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삶의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친구가 승진을 했다? 그러면 내가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남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남들이 안 되면 슬퍼해야 되는데 어떤 주변에 얄미운 사람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쌤통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틀립니다. 술 한잔 합시다.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고 깔깔깔깔 즐거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춤추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이고 어떤 즐거움에 동참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아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시작. 진리를 아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많은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참 박학다식하구나, 상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재밌습니다.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상식보다도 과학자를 만나서 이 상식이 왜 과학적으로 맞는지를 증명을 하면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근데 과학의 단계를 넘어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철학자를 만나서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철학을 들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쓴 책이나 신학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즐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라, 이 말은 진리를 아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메아리가 우리 심령 속에 꽂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점 기쁨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요, 이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섬기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영학을 전공한 발즈라고 하는 학자가 최상의 서비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고객의 68%가 단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게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예배도 서비스예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68%의 고객이 단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1%, 한 명이라도 잘 섬기고 기쁘면 이 음식점이면 음식점, 가게면 가게에 단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일파만파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섬김의 황금률은 무엇인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분을 섬겨보십시오. 기쁨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자들에게 기쁨이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붙어서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다면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을 잘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될 때 더 마음속으로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우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울라는 것도 맞지만, 이 말씀은요,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개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당시 장로님이셨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야 친구야, 내 아내가 글을 쓸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니까 이 돈을 너에게 맡기니 네가 좀 내 아내를 돌봐줘라 하고 죽었는데, 그 돈을 이 장로님이 착복하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그날 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 일을 회개합니다. 친구가 준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자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회개가 지나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신기하게도 1906년도 아주사 거리에서 또 비슷한 1903년, 4년, 5년도에 웨일즈 땅에서 동시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귀신 쫓아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든지 회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을 때만 해도 교회 예배당에 앉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 문제를 놓고 힘겹게 씨름하면서 옆에 있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앉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술 한 잔은 다 마십니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딥혀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큰 트럭이 한 도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잘못 알고 지하 터널로 들어가다가 차가 끽 막혀버립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이 차를 빼려고 별짓을 당합니다. 소방수, 경찰 다 왔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그때 지나가던 어린이가 저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야, 애들은 가!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 바퀴에 바람을 좀 빼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바퀴 바람을 뺐더니 차가 뒤로 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도 쓸데없는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개하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힘들고 눈물 날 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소대지를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다,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치유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울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즉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려면 마음이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울 때 함께 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분들과 함께 우는 이 땅에 필요한 공감의 용사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만 다른 사람들을 흉내낼 수 있대요. 모방할 수 있대요. 원숭이 흉내 비슷하게 하고 모창 다른 사람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 가면은 캥거루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방보다 더 좋은 공감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고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